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열흘 동안 가는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의 생애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적이나 그의 고백이나 간증을 읽어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단지 인간의 허무함이나 무상함을 고백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이지요. 한평생을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헛되다고 자책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살,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자기보다 서열이 훨씬 위인 이복형을 제치고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신앙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에 감탄하신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견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명성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재판 말입니다. 더불어 솔로몬은요, 튼튼한 정치적 기반 위에 국가 재정 국간도 탄탄히 하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요. 이어서 그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왕국은 국내외적으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죠. 가문이나 신분, 신앙, 지혜, 명성, 부귀영화, 국력, 업적 등 모든 면에서 솔로몬 왕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중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 그가 타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파라오로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자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들이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굳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더 아름답고 예뻐서였을까요? 남자들은 예쁘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이유는요.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상호 침략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풍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는 애굽의 파라오는 물론이고 각국에서 솔로몬을 추앙하고 존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후가 7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졌던 의문 있잖아요. 왕후는 그 왕족이어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후궁은 일반 평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60세 정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1,000명을 40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25명 정도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늦게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한 10년 동안 이게 집중됐다고 보면 1년에 1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크나큰 짐을 떠안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들은 솔로몬을 타락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인 결과 그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도 죄악인데 이제는 그들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항상 또 다른 죄를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욕심을 품으면 죄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죄는 자라서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주로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라고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스타롯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스타롯은 노마에 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그럼 밀곰은 아스타롯의 배우자인 남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들이 결혼도 하고 남녀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모스는 태양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밀곰이나 그모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위선적이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신공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가증하고 야만적인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했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 왕이 이교도 왕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 의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골로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낸 격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자가 문제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여러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단순히 여자들이 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도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 당시의 왕은 곧 신과 같았습니다.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남의 유부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제일 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가 왕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왠지 자기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처음 대적한 마귀가 가졌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솔로몬은 여자들의 꼬임에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의 습성 가운데 탕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위탁 방법이지요. 탕란을 하는 새로 유명한 새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둥지가 없어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습니다. 알을 품는 새는 뻐꾸기 알도 제 알인 줄 알고 정성껏 품어줍니다. 그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이 하나씩 깨어 부화하면 유난히 성장 속도가 빠른 뻐꾸기가 어미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날갯죽지로 원래 그 새의 새끼들을 하나씩 둥지 밖으로 차서 떨어뜨려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뻐꾸기 새끼는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여서 크고 자라서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란의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궁을 새 둥지로 비유한다면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간 뻐꾸기는 마귀, 사탄이고, 뻐꾸기가 낳고 간 알은 솔로몬의 이방 왕비들이고, 남의 알인 줄도 모르고 정성껏 뻐꾸기 알을 품었던 어리석은 어미새는 솔로몬으로 비유한다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한 지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국의 차고 넘치는 부요함이 솔로몬 왕의 사치와 향락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것이 솔로몬 왕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실에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1천여 명이나 되는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릴 수 있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국가였습니다. 고대 농업기술과 가축 축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외교력으로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인근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하면서 동맹 맺은 거죠. 그래서 교역의 활로를 열어서 활발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페니키아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인 두로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두로는요, 이집트와 아라비아로부터 북부 시리아로 통하는 남부 교역의 중요 통로였기 때문에 두로를 거치지 않고는 당시 주변 나라들이 통상 교역이 불가능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두로의 공주와 결혼도 하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두로에서 공산품을 들여옴으로써 이스라엘의 도시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두로왕 히람이 제공해준 선박으로 아라비아로부터 많은 금, 은, 보석들을 들여왔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에 되파는 중간상의 역할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솔로몬 왕국이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요, 그의 선친 다윗 왕이 비축해둔 많은 금, 은, 보화와 함께 솔로몬이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주변 나라에서 예물로 실어온 엄청난 금은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등의 예물을 싣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그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금이 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찾아올 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싣고 와서 왕께 드렸다고 열왕기상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싣고 온 금을 계산하면요,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120달란트의 무게는요, 4080k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쌀 20kg짜리 204개 그 분량입니다. 정말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솔로몬의 수익금의 중수가 금 666달란트, 열왕기상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금 23톤이라고 했습니다. 금 23톤이면요, 3톤 트럭으로 약 8대분의 분량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솔로몬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솔로몬은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금천재예요. 돌보다 흔한 게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3년에 한 번씩 스페인, 다시스라고 표시된 그 스페인, 두로, 아라비아에서 배로 금과 은을 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은 부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보다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부와 영광을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막대한 부와 권력, 이 재물을 어디에 썼을까요? 백성들을 위해 썼을까요? 성경에는 그렇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은 도리어 20년간이나 건축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솔로몬 궁 건축을 위해서 13년, 그리고 국방 경비를 위해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느라고 노예처럼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 본인의 향락을 일삼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주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노마서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용해서 악착같이 모아들인 그 모든 재물은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얼마만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점 한 가지는 기독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이단까지 다 포함합니다. 결국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생불이 되거나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의 신의 경지에서 추앙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을 그냥 기독교, 개신교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통 기독교와 이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천주도 이단이고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 발생한 그 영생교, 거기도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우리는 다만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러한 특권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고 싶다는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마귀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주관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여서 하나님께 내쳐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그들을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자기의 하수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살 길이 생기겠지요. 여기에서 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림이 대부분이고
글은 아주 적어서 빨리 읽을 수 있지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이고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애벌레를 벗어나 나비로 변화되어야지만 자유롭게 온 천지를 날아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중생,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비상하여서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보다 넓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변화되어서 자유롭게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이 보다 많은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오께는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역한 후에 우리 모든 용사들이 눈높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취업해서 돈 버는 목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쾌락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앞둔 주일 아침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주로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을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리시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소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꼭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이 우리 신우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과 들어진 기도의 제목 위에 축복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순서는 우리 군종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애벌레와 같은 삶을 정산하고 나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는 군종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